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규율이나 법도에 의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령의 법이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그리고 또 즐거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충족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과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율법이 있음에도 당시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던 곤란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여기에 쓰인 시험이라는 말은 폭로하여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말은 어떤 그 메시아로서의 자질을 입증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답변에 실패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즉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이란 대부분 부모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랑 신부는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서로의 외모에 끌리지가 않는다든지, 일을 못한다든지, 출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그 결혼 이후 불만 사항이 이제 터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남녀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후대의 랍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라져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샤마이라는 학파의 주장은 간음과 같이 나쁜 행실만을 이혼이나 또는 아내 추방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힐렐 학파라는 곳에서는 어떤 임의적인 원인만으로도 이혼하거나 아내를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자가 이혼을 선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서 악취가 난다든지, 목소리가 쌀쌀맞다든지, 지나가는 남자들과 쓸데없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머리카락이 보기 흉하다든지 등등 다분히 주관적이고 남성 위주의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의 그 숨겨진 목적은 무엇이었냐? 남자들이 이혼을 행하는 경우에는 여자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배상금을 주지 않고 여자를 내쫓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실들을 찾아서 이혼을 선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하고 야비하고 또 부끄럽고 째째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남자에게 이혼이란 정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더 이상 나는 너의 남편이 될 수 없다. 또 너는 내게서 갈라질 것이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런 식으로 3번만 공개적으로 외치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선언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남자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가정이 붕괴되었고 그렇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중에 과부와 고아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 헤어진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앞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에 말씀한 모세의 계명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방법이기보다는 이혼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3번만 외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던 것과는 달리 3번을 외치고도 이혼 증서를 써줘야 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감정이 치우쳤다 해도 나중에 이혼 증서를 쓰러 갈 때까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 예를 들어 간음이나 불임이나 기타 이 결혼이라는 가정 공동체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혼은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이지 이혼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할 결론이고 되도록 어쩌면 반드시 피해야 할 우리의 사랑의 윤리의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벽과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 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껴줄 수 있는
그리고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화목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